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정의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또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의 DJ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설교자들이 사랑장을 설교하기에 두려워해야 한다. 그리고 섣불리 사랑을 위하여 설교하다가, 사랑의 주제로 설교하다가 그 아름다운 것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은 실천하면 되는 것이지 그 어설픈 설명을 붙일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그냥 하면 됩니다. 어설픈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모두 782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횟수가 얼마나 많은가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140번,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254번에 나오는 비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782번이나 나옵니다. 희망이랑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는 한 4배, 5배 되나요? 믿음에 관한 것도 3배 이상은 됩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담고 있을까? 많이 싣고 있을까? 저는 한 2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중요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이 신약시대, 구약시대의 그 문법적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실 때 진실로라고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관계 속에서 발전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것이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관계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문제되는 가장 근본적인 해답, 그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또 하나는 이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이 잘 되지 않으니까. 조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대상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많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자신할 만큼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사랑하기 힘든가?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굳이 사랑해야 하나? 그냥 살면 되지.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마음이 갖지 못한 이유는 사랑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특히 사랑이 내게 주는 유익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지 않습니까? 내한테 무슨 유익이 되는데 내가 사랑하냐? 사랑하지 말면 되지. 적당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관계하면 되지. 근데 사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목사님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죠. 특히 그런 사람 있죠. 주는 것 없이 믿고 받는 것 없이 사랑스럽다. 이것은 뭡니까? 사랑의 감정이 도대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을까 봐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한번 사랑해 봐야지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내게 상처가 될 때가 있네요. 상처가 될 때.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을까 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것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생각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많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나는 거, 설교 준비하다 생각나는 이 세 가지 이유이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면 사랑하겠죠.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다가 상처받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에 도전을 하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뭐 더 많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시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땠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땠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필요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받을 만한 대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이른 아침에 태양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으로 움직이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사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어느 구석을 쳐다봐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을 하다 보면 실망하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멀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배반과 배신입니다. 어느 날 사랑하다가 뒤돌아서서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되네요. 이때 느끼는 감정이 뭐죠? 배반과 배신감 때문에 우리 사랑을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합니까? 아침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고는 돌아서서 하나님이 어디 계셨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관심도 감사도 잃어버리며 사는, 하나님을 철저히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맞죠? 사랑에는 반드시 상처가 뒤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유, 사랑 귀찮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서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감정이 상하게 되고 생각이 상하게 되고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감수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해요. 화목제가 뭘까요? 화목제가 아니, 뭐 때문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 사람들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재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것을 죽이고 살과 각을 떠서 피를 내고 그리고 그 재물을 불에 사르는 것이 화목제예요. 아니,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와 같은 상처를 감내하면서 우리 사랑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상처를 받을까 봐서 사랑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크가 쓴 책이죠. 러전트 칼리지에서 조직신학으로 복음적인 신학을 가르쳤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머릿말에 쓰고는 그 지식 가운데 가장 큰 지식이 뭐냐? 하나님 사랑에 관한 지식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지식 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랑에 관한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모양만 있지만 능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은요,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아는 게 아닙니다.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보기 싫은, 그냥 생각만 하면 막 화가 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으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어느 구석도 하나님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느냐? 나를 시워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웬만하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웬만하신 분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처음으로, 첫 번째로 누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좀 나가고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세상에 어떤 신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은 자신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인간에게 경배받으려고만 했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주체자가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타락한 환경이 세상이고요, 타락한 사람이 세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이 세상은 바로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중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내가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수만 번씩 우리의 생각을 스쳐 지나가는 것들 속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무험한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세상,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있는 그곳에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어떤처럼? 독생자를 아낄 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라는 건 한 사람밖에 없다는 뜻이죠. 도대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이,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즐겨보는 다큐멘터리 가운데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요, 그곳에 지금 이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그 다큐멘터리, 그것을 취재한 방송을 제가 보고는, 야, 한국 사회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교권이 허물어지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이것이 참 큰 문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를 학교를 보냈는데 자기 아이가 교사들에 의해서 무슨 좋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어김없이 고발을 한대요, 선생님들은. 이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은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런 감정을 가졌다고 해서 피해를 보고 집에 가서는 일러서 그 부모가 전화해야 되고 온갖 욕설을 다 하고, 그래서 작년 7월인가 8월인가 한 교사가 자살했죠. 자신이 가르치던 학교에서 자살했습니다. 교실에서. 이것이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학교의 교권이 추락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알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게, 학생들 보는 게 두렵대요.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제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일주일에 한 번 보지만 교사들은 매일 학생들을 보게 될 텐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요즘에는 아이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힘들게 낳았어요. 자기 아이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에게 어떤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어떤 자기 아이들이 상처를 입게 되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교사는 6개월 동안 고발을 당해서 경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곧 교단으로 돌아올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6개월 동안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큰 슬픔에서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 요즘 한국 사회가 아이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 아이의 중심으로 흘러가는구나. 하나님도 한 분밖에 없으셨어요. 그 아들을 딱 보내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목제로 보낼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경험되어집니까? 왜 그랬을까?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필립 얀시가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J.P.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천사가 있었어요. 하루는 우주 여행을 하다가 은하계 아름다운 모습을 보다가 저 멀리 태양계 안에 있는 작은 별 하나를 큰 천사가 지적하면서 너 저 별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작은 천사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 별에 우리의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태어나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천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왜 저 별에 태어나야 하는데? 왜 저 별에 태어나야 되지? 저 별을 보니까 뭐 지렁이처럼 너물너물거리는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온갖 지저분하고 작은 별이고 형편없이 보이는데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저곳에 태어나야 하는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저곳에 태어날 수 있어? 좀 태어나시려면 아주 큰 별. 그런데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걸? 천사들이 눈에 비친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형편없이 보이는 너물너물거리는 지렁이와 같은 존재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 땅에 하나님이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가 옆에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사랑할 감정이 생기지 않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이면서도 동기를 초월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는 자기 판단을 뛰어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희 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이 강아지가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요. 저하고 같이 먹으려고 그러고 같이 자려고 그럽니다. 침대 올라오면 어김없이 따라와도 같이 자야 되겠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땐 자기도 달라고 막 아우성거립니다. 몰래 먹기 위해서 숨어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동물학자에 의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강아지가
사람과 같이 되는가? 사람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취급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상을 원수로 취급하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 보면 좋아진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게 되면 좋아집니다, 여러분. 아주 처음부터 담을 쌓고 내가 절대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요, 사랑이 안 될 때는 사랑한다 치고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미난 한 토막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이 책에 당신의 그 교회에서 경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교회 갔더니 참 꼴보기가 싫은 인간들이 보이더래요. 자기한테 툭툭거리고 그냥 미워하고 막 뒤돌아서서 비난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이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이사 가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사를 갔나? 세상을 떠났나? 다른 교회 갔나?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 교회 출석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더래요. 왜죠?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난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미움은 같은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과 미움이 같은 감정이기 때문에 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바로 복리로 정진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워하다 보면 점점 미워해져요.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것은 미워하는 감정이 자꾸 복리로 정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이게 복리로 정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밤새 전화하고도 그 다음날 또 보자는 사람들이잖아요. 미워하는 감정은 꼴도 보기 싫은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바로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복리로 정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요,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헬라 원어에 보면 모든 것을 덮는다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는요,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누구도 자기 허물을 드러낼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약간 정신이 나가지 않는다 하면. 만약에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이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운명과 내 운명이 같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덮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이고 주님이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면, 여기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고, 그래서 도대체 사랑하기 힘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죠. 성탄이 되면 자주 부르는 노래 가운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이 우리의 눈에 보여집니다.
가장 거룩한 마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접목시켜 사랑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품고 담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됨으로 우리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며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